할렐루야. 코로나 통해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자녀들, 그렇게 믿습니까? 잘 믿는 분이 태국 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항상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기 때문에 승무원에게 전도를 했어요. 스튜어디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앞을 갔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승객 명단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실까요? 성경대로, 오늘 말씀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한번 심차게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부터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성경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란 말은 우리 전체를 포함하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번 우리 가슴에 양손 얹고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믿으시면 그게 아멘.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대로 돌아가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3장 4절로 7절의 말씀에도 이미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심자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던, 여러분과 나의 질고와 슬픔을 지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말씀 심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실 걸 이미 성경은 예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여러분과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함당함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실 것을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선포하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영혼이 낫게 하셨고, 삶을 낫게 하셨고, 우리 마음을 낫게 하신 예수님. 자,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심차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선포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한 말씀도 안 하셨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여기서 예언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 7절 마지막 절을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연지하였도다. 예수님이 마치 짐승이 죽어갈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뿐입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온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2절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한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짐승처럼 개처럼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신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19장 34절의 말씀에,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시는 고난을 이미 성경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은 성경대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보았던 대표적인 여러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성경의 고난을 이미 주님이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느냐?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길을 비아돌로사, 슬픔의 길이라. 슬픔의 길. 예수님이 끌려가신 길, 채찍에 맞으며 끌려가신 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당했을까요? 멸시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말 한마디 없이 참으신 예수님. 사람이요, 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진짜 그것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인격적으로 누구한테 모독을 당해보세요. 그럴 때 참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뱉고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 희롱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죄수의 의복을 입히면서까지 멸시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또 그것뿐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 군병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 채찍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몇 대 맞으면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병이 당시에 사용하던 가죽 채찍은요, 끝에다가 납덩어리나 생선의 뼈들을 붙여가지고 한번 사람을 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이미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골고다 언덕길을 가신 예수님.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끌려가셨습니다. 고난의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주님, 나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 흘리셨고,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손과 발의 죄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셨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에 창을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예수님. 핸델의 메시아라는 대곡이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2부의 가사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순환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만들어진 곡입니다. 핸델이요, 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메시아 예수님의 손안을 갖다가 쓰다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핸델이 페이퍼를 놓고 써가던 그걸 놓고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받으셨구나. 어찌 핸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피 흘리신,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무자비하게 끌려가신 그 십자가, 오늘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두 번째로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제대로만 믿으면,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헛되이 믿지만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고, 미안합니다, 거지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개떡같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제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걸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처럼 귀한 선물이 없어요. 돈 몇 푼, 집 한 채, 이것도 귀하지만은 우리에게 최고의 귀한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였고 수학자였고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겨둡니다. 내가 죽고들랑 내 묘비에다가 이 글씨를 새겨다오. 천문학자였습니다. 과학자였습니다. 수학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다가 뭘 남겨달라고. 내가 이만큼 훌륭한 수학자 있고 과학자 있고 천문학,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특권을 구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의 강도를 용서하신 그 용서만을 원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그 말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과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구원하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구원의 축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돈이 많은 게 축복일까요? 없다고 복이 안 되나요? 큰 집 산다고 복인가요? 적은 집 산다고 복이 안 되나요? 물론 그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지 몰라도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상의 강도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언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 적 있나요? 십자가상의 강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가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십자가상에서 팬티 하나 걸치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보다가 아침에는 마귀 오고 저 맥도날드에서 브렉퍼스트 먹고 살다가 저녁에는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의 디너에 들어가는,
진짜 운 좋은 사람. 아, 그렇다. 나도 그러면 강도처럼 굳이 교회 나오지 말고 죽을 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자. 그러면 참 좋지요. 그런데 거기는 두 가지 함정이 있어. 첫째는 죽으면 알 수가 없어. 자다가 여러분 가실런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어젯밤에 안 가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어젯밤에 가셨으면 오늘 내가 강구할 거예요. 어젯밤 누가, 어떤 분이, 우리 성도 누가 자다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함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래서 억세게 재주 좋은 사람이에요. 비록 팬티 하나 걸치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생명 있는 거 감사하세요. 다른 거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할 일 많아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으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고린도서 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면류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24 장로들이 쓰는 금면류관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의 강도는 무슨 면류관을 받았을까? 내가 볼 때는 면류관을 받았으기는 고사하고 겨우 턱걸이 구원 받았으니까, 턱걸이 구원 마지막이라도 받았으니까 개털모자도 못 쓸 것 같고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죄인이 할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헛되게 예수 믿지 맙시다. 사람 보고 믿지 맙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 헛된 짓 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헛된 짓들 하다가 헛되게 그냥 쓰잘데없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지들끼리 멸망당하는 이 불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십시다. 사람도 보지 맙시다. 환경도 보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박수하면서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아요.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구원받고 자녀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가슴에 오른손을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라면 좀 가슴 펴고 힘차게 해야지, 무슨 뭐 쫄짱구처럼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부모가 지켜주잖아요. 제가요 어제 카톡을 한 그룹 하나 받았는데, 지금 이 통역이 못 넘긴 건데, 거기 옛날 제가 강원도 있을 때 우리 아들 100일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짓고 그 앞에 성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있고 우리 딸내미에게 애기들하고. 근데 우리 사람은 또 아들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찾다가 보니까 이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아들이 3살 때인가 되니까 그냥 하도 막 이렇게 천방지 뛰어다니니까 사진 찍다 말고 애기 잡으러 간 것 같아. 그게 자녀기 때문에. 아니 그 사진에 없을 그 이제 그 옛날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짓고 찍은 그 앞에인데, 아니 그 후에 찍은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우리 윤경이는 아기를 내 옆에 누가 붙들고 있는데, 안고 있는데 아들도 없고 저 사람도 자기 사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무지하게 이게 어릴 때 이게 뭐랄까 남자애라 개구장이에요. 개구장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막 앉아있지 않고 붙어있지 않고 그냥 엉덩이에 땅에 안 붙을 정도로. 이게 교회 앞에가 도로니까 위험하니까 애 붙잡으러 간 사이에 사진 찍힌 것 같아. 부모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사진은 못 찍어도 애 보호하려고. 그렇잖아요? 사진 찍는 게 중요합니까? 자식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진이 안 나왔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지켜주심을 믿으세요.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 임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능력을 주시니, 그래서 십자가의 그 능력 의지하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우리 선포하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벗으라는 겁니까? 지라는 겁니까? 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능력도 받지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무거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입니다. 십자가 하니까 나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십자가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몸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다 짐이 되는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잘 믿는 사람이요,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막 이러다가 무거워지니까, 자기 십자가 짐이 무거워지니까 좀 이걸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십자가 좀 끊어주세요. 꿈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런 무거운 십자가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니까 톱질도 잘 하실 것 같으니 좀 끊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끊어주는 건 쉽지 않은데, 어렵지 않은데 너 끊어주면 별로 축복이 안 돼. 그래도 무거우니까 끊어주세요. 예수님이 끊어주셨대요.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또 그것도 무거워. 그것도 예수님을 또 만났어. 예수님도 끊어주세요. 또 끊었어. 그러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어. 그때 좀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큰 십자가들을 막 땀 흘리면서 어렵지만 막 끌고면서 막 와가지고 요단강가에 딱 오더니 거기다 십자가를 탁 놓고 던진, 이게
서가지고 뉘어놓으니까 그 십자가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그 십자가를 타고 다 건너가더래. 아, 그렇구나. 나도 십자가를 지금 저다 탁 놔야 되거든. 탁 놨는데 십자가가 보이진 않고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어. 그 꿈을 깬 다음에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무겁지만 그건 나를 살리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저는요, 성경에서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한 사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름이에요.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루포라는 사람 얘기예요. 그리고 아비인, 그랬으니까 자식들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두 자식이고 그 아버지는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란 말은 저 아프리카 지역의 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이 말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서 오랜만에 몇 년을 준비해서 성지순례 겸 예루살렘에 왔던 이 시몬이, 당시에는 사형장이 공개 처형입니다. 죄수들의 사형장을 보러 우연찮게 거기를 가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야 임마 나와? 그러더니 너희는 이 십자가 져, 이 죄인의 십자가 져.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지고 싶을까요? 아니,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의 형틀을 진다는 건 천하의 재수 없는 일, 천하의 불행한 일인데 이 사람이 안 지려고 하니까 억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원해서 지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하도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못 지우고 하신 거예요. 가다 쓰러지면 로마 군병의 채찍에 휘둘러 살뜸이 떨어지고 피가 흘리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억지로 시몬을 잡아가지고 너 십자가 져, 대신 지고 가. 야,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천하 이런 날벼락 만난 거야.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아니,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놈의 죽어갈 놈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사형틀을 지우고 하다니. 아마 이 시몬이 앉으려고 몸을 밀치니까 로마 군병의 무서운 창칼과 채찍은 그가 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지고 갔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이 시몬의 가문에는 대박을 터뜨리는 영광이 나타나는데,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명감독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 당시를 지배하는 두 감독이 되고, 사도행전 19장 33절에 가보면 알렉산더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폭도들에게 맞아 죽으려고 할 때 그 앞장서서 복음의 사역자 바울을 지킨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시몬의 와이프 부인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종,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분은 나의 어머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보니까요, 자, 말씀 한번 제가 읽으면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주님 안에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루포와 그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상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바울 사도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던 시몬의 부인을 향해서 내 어머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요, 루포 시몬의 와이프가 바울에게 영적 영향력을 많이 끼쳐줬어요. 바울이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서 회개했지만은 그가 낙심되어 사도행전 11장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안디옥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의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시몬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새롭게 나갈 때 그는 로마서 16장은요 39가정 3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자기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시몬의 부인을 칭찬하면서 축복하고 있으니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갔더니 망했습니까? 빌어먹을 집으로 떨어졌습니까?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 졌더니 사명의 십자가 졌더니 하나님께서 시몬의 부인에게는 바울 사도가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영적인 사람, 그리고 루포와 그리고 알렉산더는 초대교회 명감독들이 되는 이런 축복이 나타났으니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복입니다. 마귀는 우리 기전에다가 속삭이죠. 너 그렇게 믿지 마. 뭐 힘들게 믿지 마. 뭐 사명유에서 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적당하게 믿어? 아닙니다. 우리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헌신해. 너 누가 큰다고 알아주지 않나? 마귀는 항상 우리 기전에다가 십자가를 약하게 만들려고 벗어놓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고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 내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직분까지 먹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주십니다. 또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27절과 30절 그 내용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야, 이 사람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제가 여러분 읽을 때 잘 보세요. 에바브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를 디도를 칭찬하면서 나의 형제다 할 정도로 아꼈던 사람, 그리고 함께 뭐 했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사람, 그리고 함께 군사된 사람,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에바브로디도는요 물질의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그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하면 자기 물질을 갖다가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 십자가 지고 사명 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그분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그런데 그분에게 병이 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병들고 싶어 쓰러지나요? 병이 오니까 드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모습이야. 그리고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보세요. 병들어도 무슨 병이 들었느냐? 한번 이 말씀 잘 보세요.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 보세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죽을 병 들었다 이 말이에요. 병들어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그뿐 아니라 우리 복음 전파하는 모든 주의 일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냐라. 그런데 보세요. 30절 말씀에서 이분의 위대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참 멋진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려고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병이 들었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그 사명으로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거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억지로라도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며 그 사명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돈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성경대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나 능력의 십자가인 걸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주님 붙들고 힘차게 나갑시다. 박수합니다.